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중심으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위에 임한 재앙이에요. 맏아들,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속죄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사람들, 레위의 족속들을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의 레위인들을 세가지고 레위인들을 딱 인원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무섭죠? 진멸하는 거예요. 또는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자기의 것을 주장하시는데 하나의 방식이 진멸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할 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진멸 전쟁,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실 때 이 케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왕의 곳간에, 그러니까 왕이 곳간에 집어넣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성전에도 곳간이 있어요. 그래서 곳간에다가 당신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방식, 이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야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는 일반 소유가 있고 특별 소유가 있어요. 특별한 소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유하시는 방식을 특별 소유라고 하고 일반 소유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소유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일반 소유이냐.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것은 일반적 소유예요. 그런데 특별 소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을 소유하시지만 오늘은 이 특별 소유와 일반 소유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으로서 바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오늘 시간상 몇 가지만 좀 구별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심판은 다산의 신 오스리스라고 하는 이집트가 섬겼던 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바로는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당해왔지만 내보낸다 하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또 이집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다들을 잡아 죽이는 이 하나님의 진멸의 방식,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현장에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닫힌 세계, 클로즈드 월드에 살면, 닫힌 세계에 살게 되면 닫힌 공간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닫힌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자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닫혀져 있는 공간에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그 닫힌 공간에서 잠깐 이렇게 외부로 나가보게 되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무슨 억압을 받고 있느냐? 내가 무슨 옥새 가운데 채여 있느냐? 내가 무슨 종의 사람이냐? 이렇게 스스로는 말하고 있지만 이 닫힌 세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현상계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계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린 세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바울은 너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무슨 노예냐,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집트에 살아갈 때에는 눌림고 억압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다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종된 삶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바로를 일으켜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바로 뭐냐? 물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잠깐 넘겨보셔서 누가복음 4장 6절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로 마귀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럼 마귀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아니 사단이 어떤 권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통치의 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의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창조주이시니까 그렇지만 모든 권세와 권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는 사실 특별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만국을 네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대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고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정말 무섭죠. 사단에게 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조롱을 다 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어떤 조롱을 당할지, 어떤 비웃음을 받을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편한 길이 딱 열려 있는데 주님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사실 사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고통 필요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주일날 적당하게 살고 그러면요, 우리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관념과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남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집트에 내려진 심판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어요. 똑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초태생에 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재앙은 이 아주 깊은 곳에는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구속에 대한 의미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집트를 재앙으로 심판하셨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더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순념소 2개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16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자, 레위기 16장 8절의 내용에 보면 8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원래는 이제 이 아사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하실 때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 보세요. 잘 보셔야 돼. 1마리는 속죄제로 지내고 1마리는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그것을 우리가 아자젤 염소라 그래요. 아자젤.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2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염소를 아자젤에게 보낸다. 그래서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1장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날 거냐. 7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을 먼저 설명하고 7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을 좀 보시면,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다른 재앙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마지막 재앙에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니 무슨 애굽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하러 애굽에 들어오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밤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애굽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주님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아시고 땅에 어디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뭘 애굽 가운데 들어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적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안으로, 그러니까 애굽 안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의로 이렇게 애굽에 임하실 때에는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에 의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2양이 있어요. 하나는 속죄를 위한 양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가, 하나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이에요. 되게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바로 심판과 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4절이에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잠깐 쳐다보고 안녕하셨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하고 갑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변두리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삶의 중간에 들어오셔도 안 되고 삶의 중심부를 향해서 주님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심인데 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한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기를 거부해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영역을 쳐놓고 그 밖에 주님이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들어오셨다 나가세요, 빨리. 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데 제가 예배할 때에는 잠깐 들어오시도록 제가 할게요.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나가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내 삶의 영역 밖에 있다가 주일만 되면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변두리에 오셔서 어찌됐건 삶의 영역 가운데는 있지만 뭐 별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도 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좀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교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삶의 중심부는 아직 내어주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중앙에 좀 오셨다가 조금 너무 깊게 간섭하시지 마시고 적당히만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부를 나를 비우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돼요.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삶의 중심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삶의 중심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좀 열어드리시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시도록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 이제 저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중심부로 오시기를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혼자 기도할 때에도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같이 못 누린다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모셔드리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는 실천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가 단어의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그 애국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가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닫혀있는 세계를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닫힌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란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들어가야, 그 의가 드러나야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된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내 자신의 중심을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중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찌됐건 주님이 나의 삶의 영역 밖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삶의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변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더 안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약간 뭐라 그래요? 중앙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말하고 좀 그러네. 하여튼 아직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중심을 내어드리세요. 진짜로. 중심 안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나를 비워야 그분이 나의 중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영역 밖에 계시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헌금을 드린다 해도 필요 없어요. 내 삶의 영역 밖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내 삶의 이제 변두리,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이 길을 열고